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우리의 고단한 육신이 잠자리에서 모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동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늘 앉는 의자에 앉아서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각박하고 팍팍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이 시대에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채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이 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번영과 편리만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영혼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외형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후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이 더욱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만 드높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실천할 때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견고한 사탄의 진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길 잃은 영혼들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권력이 아니라 살피고 돌보며 섬기는 실천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온갖 질환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작스런 재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국간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방문하여 진중 세례식을 돕는 군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려 4년 만에 진중 세례식을 돕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 예식에 약 1,000명의 사람이 참석하고 그 중에 600여 명의 젊은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례식이 젊은 날을 스치는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경로를 전환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식 이후의 모든 날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식을 돕고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는 군 선교부 및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세례를 돕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일을 경건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 선교부의 방문이 연무대 군인교회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가는 여정도 지켜주시어 정답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3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973년 열렸던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당시 100만 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그중 8만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집회를 계기로 더욱 쇄신하여 분연히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내려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 전통이 가르쳐온 시스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지혜 전통은 소위 신명기 신학으로 정리되는 인과응보의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소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인데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큰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크게 저주를 받고 멸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핵심 태제고 이것이 바로 지혜 문학, 지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고 모두 그것을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성실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이 아닌 재앙을 경험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제대로 산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지금 탄로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숨겨진 불의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계신 것이다. 2번째는 재앙의 원인을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악한 존재가 선한 당사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흔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당사자는 선하고 의로운데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악한 존재가 그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첫 번째 관점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같이 애도해 주지만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면 무죄한 욥을 공격하는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당연히 첫 번째 관점에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도저히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억울해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짓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너희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로서 계속해서 변주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 욥기서의 저자는 두 번째 관점에서 지금 욥의 시험을 설명합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고 선한 인물인데 사탄이 그를 공격하여 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관점으로부터 욥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서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3절에 보면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소 500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이는 쌍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 1000마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력 있고 조심스러웠냐면 자녀들이 밤새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인 후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걱정해서 명수대로 번제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부지 중의 죄까지도 걱정해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죠. 자, 5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자,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내용이죠. 근데 욥기는 바로 이 신명기 신학에 도전하고 여기에 정면 충돌하는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후에는 모든 상황이 붕괴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볼 13절부터는 이 신명기 신학적인 복이 순식간에 재앙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욥의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의 고난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었던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왜 시작된 것인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이 본문은 매우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에 보면 엔젤스로 되어 있죠.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모든 마귀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큘라가 올 때 십자가를 들이대거나 성경책을 들이대면 막 무서워하면서 도망가죠. 그런데 그게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롭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돼 있죠.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권세는 권력, 세력, 힘, 능력, 힘입니다. 힘.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엄청나게 막강한 존재이고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죠. 사탄이 가진 권세는 매우 막강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뒷페이지 넘겨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맡기노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통제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허락, 요 이상은 안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통제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전에도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여 조종할 수 있고 또 신비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자, 이것이 욥기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사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욥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만드시는가? 그걸 막아주시지 않고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분인가? 라는 주제의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수많은 악을 방관하시는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을 생기게 내버려 두시는가? 전능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모든 문제와 악의 근원을 처음부터 차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정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가? 왜 정의로운 하나님이 뱀을 굳이 두셔서 인간을 유혹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 넘어져 타락해서 이 땅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두셨는가?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욥기 1장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종 욥을 제시하면서 너 욥을 보았니? 욥처럼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는데 그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미혹되고 넘어지지만 내 종 욥만큼은 결코 너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을 자랑하셨죠. 그러자 사탄은 욥의 충직하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까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욥이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이유는 다 까닭이 있어서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많은 복을 주셨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자, 경외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인데 사탄이 이걸 거꾸로 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한다라고 거꾸로 돌려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발하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금 자극하고 건드리면서 당신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도전에 응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과연 욥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 재물과 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한계선을 설정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읽을 때 바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어떤 여성을, 남성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갖고 있는 외모나 학벌, 재산, 그리고 미래의 잠재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변주할 수 있는데요. 욥기의 주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본문이 욥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테스트를 굳이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 같은 이 테스트를 왜 굳이 하시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는 인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사랑,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욥 한 사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욥 한 명만큼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아 주겠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 물건과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만 이 관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잔인하게 욥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지, 과연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욥기의 큰 여정 가운데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걸음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